예,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다이스물 멘토 선교회 2019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이 정말 믿음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를 또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또 이 2019년도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 아버지 오늘 또 이 다이스물 멘토 선교회 2019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내년도도 우리 다이스물 멘토 선교회를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서 북한 선교의 그 놀라운 문들을 열어가실 그 자옥들을 발자취들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이해 마지막 기도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기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부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통일 찬송가는 388장이네요. 348장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역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문에 들은 흉악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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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예. 오늘 기도에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너무 멀리 떨어져 앉으시니까 지금 네? 안 보이네. 네, 조금 나가 앉으십시오. 여기도 난로가 있는데 난로가. 아니 나중에 거기가 추워. 여기도 틀면 안 돼요? 그 카메라에 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우리 그 독일 통일 주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는 걸 조금 하려고 했다가 다이스물 멘토 선교회 사역 소개에 대한 이야기 좀 같이 좀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다이스물 멘토 선교회 사역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총회 때도 이게 한번 발표했고
그리고 간사 워크샵 때도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미 뭐 간사님들이 좀 어느 정도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처럼 생각되긴 하지만은 그런데도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그 선교회 가운데 간사님들 가운데 이게 우리 선교회가 즉 이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품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좀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이렇게 만나는 우리 선교회를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 사역 소개를 좀 해달라.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이게 계속 이게 되풀이하는 게 너무 좀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에 대한 어떤 사역을 좀 이렇게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요청들도 있고 그래서 뭐 말할 때마다 그렇게 좀 계속 되풀이하는 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우리 동남명지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게 제작을 해서 통신수 TV에다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우리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선교회고 주님 앞에서 통일선교에서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가는가 이런 사역들에서 이렇게 그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하고 또 다시 한번 이게 연말에 우리 이미 들었던 분들도 우리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걸 좀 찍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좀 해주시고 동남현재 이게 지금 영상이 제작이 되는 거죠. 예, 촬영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 소개를 위해서 이렇게 일단은 네 가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목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선교회 명칭, 예, 선교회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선교회 사업, 즉 사역. 예, 그리고 선교회 조직과 사역자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선교회 명칭입니다. 선교회 명칭은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달았고요. 영어로는 Stone of David Mission입니다. 약칭으로는 SDM. 약칭은 SD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왜 이게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라고 달았나 이런 이야기부터 조금 먼저 해보고 싶은데 이 선교회 명칭에 대한 얘기를 우리 기도회는 2017년도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7년도 4월부터 2017년도 4월부터 우리 성산교회에서 우리 성산교회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라고 이름 정해놓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진행을 하다가 기도하는 건데 우리 기도회 이름을 하나 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딱 주시는데 다이스 물맷돌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런 문장을 그런 이름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주는데 이거다.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2003년도 한국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북한 선교 사역을 많이 감당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성사님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몸 담고 이렇게 겪어봤겠지만은 근데 이 모양 저 방향으로 많이 해봤는데 무엇이 방법이냐 하는 어떤 물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 바닥을 이렇게 헤매면서도 이렇게 정답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소위 이 북한 선교 영역에서 이 원로라고 이 자리에서 이름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은 원로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조차도 어느 날 내가 저 간증을 하는데 저 간증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탈북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 같은 hen내기한테 그런 이렇게 질문을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쫙 걸어온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쭉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정말 한 영혼이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이게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선교의 유일한 어떤 길은 성령의 사역을 하는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다. 이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제가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 다윗이 손에 잡힌 그 돌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역의 능력을 입을 때 그 골리앗도 때려 눕혔던 것처럼 우리 이 선교회도 그 다윗의 물맷돌의 능력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곧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회 이름을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어요. 우리 북한 선교를 70여 년 동안 이렇게 갈라진 어떤 그 남북의 그 깊은 고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그 한계를 스스로 걸어가면서 느끼잖아요. 그것이 우리 이 사회의 어떤 그 뼈저리 느끼는 한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성령의 사역의 신학적인 기초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밑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 한다면 솔직히 이렇게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교단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것들이 많아요. 무려 지금 우리가 뭐 작은 모임으로 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어떤 그런 주변의 어떤 그런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 1년을 꼬박 성령의 사역의 신학적 이해라는 어떤 그런 강의를 1년을 꼬박 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보수신학에서 이렇게 개혁교의학,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의 신앙의 원리편을 가지고 정통 보수신학의 그 중심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성령사역의 신학적 이해의 충분한 어떤 건강한 균형 잡힌 이해 가운데서 성령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정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정말 누가 시비를 먹고요. 수십 정도. 그때 작년 1년 그런 성령의 사역 신학적 이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지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토대도 충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 보다 더 갑절이 어떤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낼 거다 그런 마음도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어떤 사역의 어떤 성사의 신학적인 기초의 튼튼한 어떤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는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이게 선교회 명칭이고 선교회의 스피릿이에요. 영성이에요.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북한 선교를 감당하려면 정말 통일 북한 사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요즘에 뭐 암에 걸렸다, 이런 소식들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역이 기본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선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선교회가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어떤 목적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첫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두 번째로는 남북 연합 영성을 이뤄내는 거예요. 남북 연합 영성. 그러니까 통일 시대를 준비하려면 이 영성이 없으면 지배할 수가 없어요. 통일 시대의 어떤 남북의 그 분단된 어떤 그 골의 깊은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지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다시문을 또 선교의 또 다른 영성이라면 이게 남북 연합 영성이에요. 이것을 첫째는 저는 가정에서, 둘째는 교회에서, 셋째는 사회 영역에서 이런 영성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봉남 형제랑 같이 우리가 이렇게 첫 걸음을 가는 어떤 그런 우리 동역자들 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어떤 이게 서로가 연합해내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터득해내야 돼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제자 양육, 그리고 통일시대의 정신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선교의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통일시대에는 상당한 혼란한 어떤 그런 정체성의 혼란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그들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우리 선교의 목적이 영혼구원, 남북 연합 영성, 제자 양육, 통일시대 정신 주도, 이게 우리 선교회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교회의 목적을 이런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생각해봤다면, 이러한 영혼구원, 남북통합 영성, 제자양 통일시대 정신주도의 어떤 이런 목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할 건가? 이제는 우리 선교회 4대 사역이 있습니다. 4대 사역. 첫째, 4대 사역 중에서 첫째는 기도회. 하기는 이 기도회. 그 다음에 심령부흥운동. 그리고 사회통합학교. 그리고 삶의 정착. 탈북민들과 모델의 삶의 정착. 요 4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사역은 우리가 뭐 탈북민들만, 뭐 북한 선교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4대 사역은 탈북민들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4대 사역의 적용은 1차적으로는 탈북민들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또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3차적으로는 통일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한국교회는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냐? 이 부분들을 먼저 조금 짚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통일 한국 사회,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는 지금 이미 탈북민들이 돌아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뭐 통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우리 사회는 통일이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탈북민들과 같이 통일 사회를 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통일 한국 사회는 남과 북이 나름대로 다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제기돼요.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그 과제는 통일 북한의 과제는 어떤 것일까요? 통일 북한의 과제는 과거 청산과 새로운 사회에 동화돼야 되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제도의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가운데서 그 과거 청산과 새 사회에 동화돼야 되는 과제를 북한 주민들은 겪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지금 그걸 겪고 있거든, 1차적으로. 그렇다면 통일 남한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될까요? 어떤 과제? 이때까지 자기와 같이 사고하고 살던 어떤 그런 제도 가운데 살지 않았던 북한 사람들을 수용해내야 되는 과제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수용과 강화의 과제를 한국 사회님께 안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제를 수행해야 될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과거 청산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이런 정치적 영역은 빼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은 동화를, 남한 주민은 수용이라는 어떤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북한 주민들만 이렇게 해당되고 탈북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 사회도 동일하게 수용했던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동화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화하려면, 북한 주민들께 동화하려면 일단은 심령이 부흥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이게 자기 기반이 없는 어떤 그런 사회 살고 심령이 확 죽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러면 심령이 죽으면 벌써 다 죽은 거예요.
예. 근데 먼저 심령이 일어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심령이. 북한 주민. 탈북민들한테도 이런 심령이 일어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통일 북한 사회에서도 정말 새로운 어떤 이질 사회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심령이 죽어 있는 그들의 심령을 먼저 일으켜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심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새 사회를 이해를 하는, 심령만 일어났다고 되나요? 아니죠. 새 사회를 이해를 하는 어떤 그런 이해의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회통합학교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령이 일어나고 새 사회에 대한 이해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삶의 정착 교육이에요. 삶의 정착이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요. 근데 현재 우리 탈북민들이 사회 가운데 이렇게 뭐 하나원에서 뭐 잠깐 이렇게 이렇게 그 한국 사회 교육을 받고 이렇게 나온다지만, 그건 진짜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체득이 된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정착하는 과정은 심령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이해를 하는 것, 이런 단계를 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너네 알아서 자생적으로 살아라. 그냥 이걸 내 던지는 것. 이런 과정에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거, 이게 기도회, 심령붕운동, 사회통합학교, 삶의 정착, 이런 것들은 1차로는 탈북민들에게, 또 2차로는 한국교회에게, 그 다음에 3차로는 통일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4대 사역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4대 사역은 이제 첫째로는 이렇게 기도회인데, 기도회는 우리가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에 요 성산교회에서 진행하는데, 이 심령부흥이라든가 사회통합학교라든가 삶의 정착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역을 일으키려면 먼저 이런 모든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기도의 동력이 없이는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게 첫째로 우리 다시모메토 선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가장 중요한. 근데 지금 현재 이 기도회는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의 신학적 이해에 대한 강의를 좀 했고, 지금 올해는 지금 이렇게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들 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이 기도에서 말씀 집회를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내년도까지는 통일신학을 좀 다룰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탄탄한,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기도회가 막 뜨겁지 못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멀리 가려면 이걸 다져놔야 돼요. 멀리 가려면. 제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좀 많은데, 그래도 괜찮다. 혼자라서도 외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면서 내년도까지는 통일신학과 좀 정리하고 나서, 그러다 보면 아마 한 내년도까지는 아마 이게 끝나게 될 거예요. 통일신학까지 끝나고, 그 후년도부터는 이 기도회를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해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이렇게 좀 강사님들도 좀 모셔가지고 북한 선교단들 강력한 어떤 그런 마음도 나누고 말씀으로 좀 뜨거운 어떤 그 기도회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중에 우리 지금 보남자 이렇게 그 영상을 계속 촬영하기도 하는데, 이게 영상으로 생중계 대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기도의 집회로 이렇게, 솔직히 이 기도가 우리들이 이렇게 모든 사역을 옮겨가 끌고 가는 어떤 그런 힘이 될 거예요. 솔직히 이번 우리 여름 집회 때도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회를 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집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영국에 갔을 때도 어쨌든 뭐 영국이나 어떤 해외 나갈 때는 우리 송혜시라 목사님 뒤지기도 하고 고영재 목사님 어쨌든 이 기도의 자리를 쉬면 안 된다. 이어서 했거든. 결국 그 끈이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의 기도 사역이에요. 이 기도 사역에 강력한 불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그런 불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 기도회에는 우리 탈북민들이 나중에 이렇게 좀 많이 와서 기도하는 데 그런 기도회로 이 분단의 어떤 고통의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그래도 첫째는 탈북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탈북민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먼저 붙들고 주 앞에 나와서 역사에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회의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탈북민들이 이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임들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 앞에 저는 소망을 해요. 하나 앞에 우리 탈북민들이 10명도 이렇게 성령의 물이 떨어지면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는 그날을 제가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선교회 제1사역 기도회 사역이에요. 이것이 모든 선교회의 전진케 하는 어떤 능력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선교회 사역 제2사역은 심령부흥 운동이에요. 심령부흥 운동. 아까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심령부흥 운동은 1차적으로 탈북민 심령부흥 운동을 세우는 거예요. 탈북민 심령부흥 운동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먼저 이게 심령을 살아야, 이게 심령이 일어나야지 이게 삶의 의혹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이 뭐 한국에서 금방 나온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뭐 한 30, 40대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어린애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미 중년을 나이에 접어든 친구들도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지하철 타는 방법도 모르고 뭐 은행에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너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미 심령이 확 이렇게 싸워보게 되기 전에 그냥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탈북민의 심령이 이 경쟁사회에 와서 이렇게 눌려있는 생소한 아무 기반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민의 정체성이 막 나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나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교제분들 알겠지만 어떤 탈북민들 내가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김정은이 받아주면 그냥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혼란, 예. 이런 혼란을 먼저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통일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로운 제도가 확 들어올 때 이런 충격이 들어갈 거예요. 심령이 그때는 다운돼. 이 심령을 먼저 깨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심령부흥 운동을 여름에 이렇게 탈북민 통일 캠프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이번 우리가 2차로 했잖아요. 작년에도 한 번 했고 이번 올해도 했고. 근데 정말 이번 그 통일 캠프에 정말 탈북민들의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아마 내년에 아마 보게 되면 예, 내년에 하게 되면 아마 배로 오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감당할 어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의 전국적인 운동으로 좀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 뭐 여름 캠프는 이게 뭐 문화 프로그램 플러스 복음 집회 이런 식으로 갔지만은 그보다 좀 더 단계를 높여서 또 하나님께 소망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사람들께 전문적인 어떤 게 성경 캠프로 생각하고 또 어린이 영어 캠프도 좀 생각하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 통해 심령이 부흥이 돼야지 사회 동화의 첫걸음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탈북민들을 향한 어떤 심령부흥 운동이고 2차적으로는 한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심령부흥 운동이에요. 한국 성도들을 대한 심령부흥 운동.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통일 한국 사회에서는 이질 문화를 수용해야 내야 되는 어떤 과제를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통합,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이런 과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뭐 우리도 여기 뭐 앉아 계시는 우리 간사님들, 성사님들 많은 이렇게 탈북민 어떤 북한 선교 학교 강의들도 많이 듣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정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많은 북한 선교 학교들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배우는 거하고 실제 살아내는 거하고는 배우는 거하고 살아내는 거하고는 아는 거하고 살아내는 거하고 이거 차원이 달라요. 제가 겪어본 많은 어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실제 탈북민들이 삶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내고 융화되는 이런 힘이 너무나도 미약해요. 힘들어. 힘들죠. 너무나도 힘들어. 징그러. 이런
정말 뭐 박사 아니라 우박사를 북한 학에 뭐 박사 아니라 우박사를 따도 머리가 그냥 새타였어요. 배운 게 하나도 또 안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게 하실 힘을 주지 않고서는 그걸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용해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런 수용해낼 어떤 이 문화를 수용해낼 어떤 그런 능력이 없으면 통일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 뭐 한국 교회 전에보다는 뭐 북한 성교학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삶의 깊이로 치고 들어갈 이런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이 심령부흥운동 두 번째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월달에 내년 2월달에 지정한 첫 번째 시주하는 탈북민 목회자에게서 듣는 남북통합영성 집회 이런 집회들을 좀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강사로 제가 좀 이렇게 나서 좀 하나님이 저한테 이때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좀 마음껏 풀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이런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통일 시대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는 머지 않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계속 갖게 되는데 이게 빨리 준비돼야 돼요. 제 마음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세워주고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세워주십시오. 간사님들 깨어서 같이 금식하면서 우리 릴레이 기도 들어갔는데 깨어서 릴레이 하기 금식이 뭐예요? 3일 4일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이걸 주셔야 됩니다. 금식하면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적으로는 이런 심령부흥운동을 탈북민들 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게 우리 다시물밀도 선교회의 두 번째 사역이에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우리 선교회 제3사역은 사회통합학교예요. 사회통합학교. 아까 이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났으면 이해의 단계에 들어가요. 저도 우리 다 목회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신학교회 때 정말 뜨거운 열정 가지고 중국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막 배워서 말씀 천구절 이 천구절 외우고 막 성경을 백독 외우고 뭐 이걸 가지고 막 사역 현장에 나가 다 이렇게 영혼을 막 이게 끌어모으고 같은 그런 열정 가지고 있는데 심령이 막 그렇게 뜨겁게 해서 실제 나가 보면 이게 현장에서의 또 다른 어떤 융화, 현장에서 또 다른 녹혀낸 어떤 그런 삭혀내진 어떤 그런 준비가 없으면 이해, 현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말씀을 적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 안 돼요. 녹히가 안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 심령이 부흥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해의 단계를 들어가야 돼요. 이해의 단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사회통합학교를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통합학교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재교육학교라고 이렇게 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교육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그냥 사회통합학교다 이렇게 좀 하라고 이렇게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회통합학교라고 이렇게 달게 하는데 일단은 이 사회통합학교의 교육 대상자는 탈북민, 한국 성도, 통일 북한 주민, 교육 대상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 커리들을 이 사회통합학교에도 교육 커리들을 지금 구성해야 되고 있는데 그 교육 커리들은 보면 크게 우리가 신앙의 커리하고 사회 이해의 커리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신앙의 커리에서는 성경과 통일신학, 이 통일신학이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념 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뭐 요즘에 한국 교회들조차도 여기에 막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근데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특히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통일 북한 사회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감당하는 게 통일신학이에요. 이게 뭐 통일신학 해가지고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뭔가 어떤 이데올로기가 서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어떤 철학가들이 정신을 내놓고 그 정신에 따라서 대중이 움직이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통일 이게 분단 시대의 통일 신학을 정립해내야지 이 신학 안에서 우리가 세대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얼마나 이단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교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통일시대를 일단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회 이해커리, 사회 이해커리는 근현대사,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고 어떤 혁명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전체주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서로가 비교 대조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는 너네 배국경제가 어떻게 이게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교 대자 그리고 이런 이론뿐 아니라 어떤 시뮬레이션 어떤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우리가 무슨 반문 같은 거 해서 누가 회장을 하고 누가 이렇게 부회장을 하고 누가 회계를 하고 이런 어떤 모임을 어떤 이런 그런 커리도 조금 되게 연구를 좀 해보는 어떤 그런 구상을 늘 하고 있는데 늘 다니면서 어떤 뭐가 이렇게 있으면 나한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커리로 해가지고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커리들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 운영 계획 목표를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일단 연구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두고 연구 기간과 그다음에 이때 연구원들이 모집이 되고 또 이게 학교 같은 게 시작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연구 기간은 저는 내년도부터 한 2021년까지 좀 연구 기간을 좀 가지고 싶고 또 한 2022년부터는 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연구원들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학자들 반반 정도 섞어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좀 모여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홈페이지도 좀 이렇게 요즘 우리 네이버 카페를 이렇게 좀 개설했는데 그 정도 가서는 안 되고 온전한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 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유튜브 대학을 워낙 이렇게 이런 신앙의 커리가 쫙 이렇게 완전히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통일시대에 정말 이 길을 묻는 사람들, 사회, 직장, 모든 거 이렇게 신앙의 어떤 단계로부터 사회 이해 단계로부터 각 직업과 어떤 생활, 민주 이런 모든 단계까지 어떤 이렇게 그런 커리를 쫙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영상 제작을 해서 다 올려서 그거 이 길에서 뭔가 이렇게 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고 이런 유튜브 대학에 대한 구상이 있어요. 이런 대학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1차적으로 유튜브로 일단 먼저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그다음 실제로 이렇게 그런 학교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또 부딪혀가면서 이론과 실천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배워내는 어떤 그런 학교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전도단식의 어떤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만이 어떤 그런 커리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회통합 학교의 어떤 그런 비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많이 이루어야 되는 많은 연구와 어떤 시간과 이런 노력이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좀 말하는데 이게 통일생수 TV 유튜브 아까 제가 통일시대 정신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좀 첫걸음 할 때가 이제 뭐 영상을 제작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우리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언론사를 하나 만든다는 게 이게 엄청난 어떤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요즘에 같은 데는 얼마나 이렇게 개인 유튜브라든가 개인 어떤 그런 언론이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정말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뉴스 어떤 그런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같이 대담도 하고 이런 충분한 어떤 그런 것들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다니시면 이렇게 통일생수 TV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혼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통일생수 TV를 뉴스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구독자 100만 구독자를 달라고 기도를 100만 유튜브를 달라고 그냥 꿈 같아요? 아니 꿈꾸는 자는 이래 꿈도 없으면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하게 이거 싸울 때야 싸울 때 어떤 그런 다투면서 그런 싸움을 했었는데 아니 뭐가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네.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네. 꿈이 있다. 꿈이 있어요. 꿈이. 통일시대 우리 북한 신령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어요. 아멘. 네, 꿈 꾸면 이루어져요. 아멘. 네. 요셉이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졌자 처음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아멘. 예, 그런 그 통일생수 TV를 통해서 어떤 통일시대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혼돈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어떤 그러한 채널로까지 하나님 성장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것뿐만 아니라 많은 노하우들을 많은 어떤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다 이거 오픈해서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요즘에 대학들은 자기네 커려가지고 그래서 돈 벌어먹는데 그런 시대는 이미 AI 시대에 그게 다 지나갔다고 그래.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의과대학 커리를 다 이렇게 그냥 공개해 버렸다. 대학 갈 필요 없어요. 돈 들여서. 지금 그런 시대에 이게 이런 시대에 발 맞춰 못 가면 그렇게 뒤떨어지는 어떤 그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것이 사회통합 학교에 대한 우리 비전과 구상이에요. 이것을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선교회의 마지막 제 사역 마지막 정착 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사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삶의 정착이에요. 예. 우리가 아까 이렇게 사회통합 구결을 했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런 선교 들어갈 때 다 첫째는 이게 병원을 짓고 학교를 건설해서 다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런 것이 들어간 다음에 발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 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심령이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삶의 자리로까지 나가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삶의 영역을 돕는 사역이 네 가지로 이렇게 삶을 돕기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지 사역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이렇게 1:1 신앙 양육을 할 거예요. 신앙 양육.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간사님들 많이 사역자들 많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간사님을 통해서 탈북민들 1:1로 정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 또 그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1:1 양육. 여기에다가 일단 모든 어떤 재정을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일단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탈북민들. 이런 신령이 실행을 되면 기도의 자리로 이런 우리 기도회나 이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로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로까지 인도해내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탈북민들이 어떤 이 땅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또 인생 컨설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뭐 직업 안내 또 이게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복지사역. 첫째는 여기에서 말할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김민아 선교사도 있고 송혜슬 목사도 있고 이 구출사역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출사역, 그 다음에 이게 생일, 결혼, 그 다음에 장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 복지사역들을 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탈북민들을 돕기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인데. 우리 저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보통 이런 사역들은 이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잖아요. 네,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인데 뭐 또 굳이 선교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냐? 이거는 교회 사역과 겹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충돌을 어떤 이렇게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저는 이것이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선교회를 규정하는 것은 선교회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회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들이 이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말 이렇게 우리 많은 탈북민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을 하지만 목회자들이 강단을 못 지켜요. 탈북 목회자들 그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양육해내야 되는데 강단을 못 지키고 돌아다녀요. 뭘 먹고 살겠어요, 탈북민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북한 부서들 사역들을 들여다보면 탈북민들이 깊이 들어갈 힘이 없어. 그냥 물질로 조금 해서
갖다 주고 교회에 좀 앉혀놓고 그들이 영혼을 다루는 문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래서 우리 성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채우는데 이런 부분들에 양육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교회가 딱 하려고 하는 선은 뭔가 하면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이 잘 되는 과정까지 딱 서면 더 중요하기는 스스로 그 탈북민들이 하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신앙까지 되면 거기서 딱 멈추고 손 떼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이 뭐 어느 저기 임혜중 목사님네 교회 가서 그냥 전도사 사역해도 돼요. 그냥 거기서 온전히 서면 거기까지 하고 그냥 자꾸 내려오면 성경 이름으로 그렇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어쨌든 성교의 목적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 목적이 있다. 교회의 한 영혼을 그냥 교회 자리에 앉혀놓는 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러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아니 그렇게 안 되면 누가 후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뭐 어떻게 이게 이런 걱정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계속 이 사역하면서 물질이 좀 고민하면서 이 사역의 걸음을 머뭇머뭇 거리지 말라는 마음을 주세요.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걱지 말고 이 사역에 그냥 이렇게 정말 일반 교회는 유형교회지만 우리가 무형교회로서 누구 알아주든 말든 그 영혼이 하나 돼서 서면 그것은 끝이야. 끝이야. 그래서 그런 목적은 이것이 4대 사역이에요. 이것이 우리 선교회가 하려고 하는 4대 사역이에요. 4대 사역이고 중요한 아기 사도님께 1차적으로는 한국교회,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통일북한 이런 대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 4대 사역이고 조그만 시간 더 하려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회 조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회 조직을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일으켜내려면 조직이 필요해요. 이걸 같이 동력해서 일으키게 할 동력자들이 모인 어떤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은 설명하려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운영진, 그다음에 사역자, 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운영진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총회를 시작했지만 총회에서 운영진이라는 것은 보통 이게 총회에서 회원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데 우리가 이렇게 총회를 지난 10월에 처음 했기 때문에 회원도 없었고 뭐 이렇게 그 기존에 진행되었던 그 사역을 중심으로 많이 힘써왔던 그런 분들 중심으로 운영진이 이미 임의로 이게 짜져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더 쉬워지면 그때부터 회원들이 이렇게 직접 투표해서 운영진을 뽑고 뭐 회장도 뽑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진이 일단은 진행되고 그리고 회원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하고 싶은데 회원은 회비를 내야 돼요. 이런 선교회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께 회원은 회비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선교회를 하려면 일단은 여러 가지 재정들이 필요한데 그 재정의 일부분은 다 이렇게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회원들이 이런 사역에 마음을 사가지고 동참하는 회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외에도 또 하나님의 어떤 기름부심이 어떤 그런 역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진에 대해서 소개했고 이제 회원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운영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사역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역 간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선교회의 최종 목적은 탈북민들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탈북민들 살려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탈북민들 살려내고 영육 이런 것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세워내려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통일인권들로 세워내려면 이런 사람들 1대1로 이렇게 해낼 그런 간사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간사님들이 많이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간사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파트 간사하고 풀타임 간사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트하고 풀타임은 뭐 조금 성격에 좀 다른 성격을 가지는데 사역 범위에서 그리고 또 이게 복리 후생 면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우리 이게 풀타임 간사로 이렇게 성행하실 때는 첫째는 이렇게
통일 선교의 인정을 받는 전문인 간사로 이렇게 좀 세우려고.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총회를 하면서 우리 임문회 하면서 그 우리 간사님이 최소한 간사인데 뭔가 이게 뭔가 과정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게 인증이 되는 어떤 그런 간사들을 이렇게 좀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까 내가 오늘 기도회 하러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정지하면 안 되지만은 예수전도단이나 CCC 간사님들은 이제 함을 갔어요. 고착화돼서 고착화. 네, 고착화된 게 아니라 그 고착화된 것도 있지만은 통일 시대에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거리를 향한 어떤 그런 일거리들이 없어요. 아직. 통일 시대는 이런 혼란을 집중하고 그것에서 몸을 던지는 어떤 이런 그룹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CCC나 저기 우리 예수전도단은 이 통일 시대의 뭐 이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파트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교회는 전체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선교회 간사님들이 CCC나 그 예수전도단 간사님들 나중에 10년 후에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예. 내가 불러서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간사님들을 어떤 그런 정도의 간사님들이 정말 다시문멘토 선교회 간사라면 통일 선교에서 전담하는 어떤 그런 간사님들이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뭐 브랜드랄까? 저는 그런 표현이 내가 생각나서 그런 인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뭐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전국적인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여신명 부흥운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 성도들 대한 어떤 영성 집회 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요즘에 그 탈북목회자 연합회 또 회장으로 뭐 또 내년도도 섬기게 된 듯한 그런 것들 우리 저기 북목연 회장은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다시문멘토 선교회 대표입니다. 다시문멘토 선교회는 뭐 어떤 단체입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인지도가 올라갈 거예요. 통일시대는 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까 간사님들 말씀하는 게 간사의 자질이 중요해요.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서 간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우리 왜 자질이 중요한가 하면 탈북민들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별의별 질문을 다 받아요. 우리가 저기 요즘에 같이 그 교제하는 그 저기 어떤 자매 탈북자는 목사님 66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보통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공부나든가 이런 고민 없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솔직히 신천지하고 이해가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탈북 목회자들도 미약해요, 이런 부분들. 이게 실제 탈북민 현장에서 탈북민들을 만나려면 그들하고 충분하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게 통일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걸 이념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장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히려 정말 이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막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 이렇게 주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간사는 자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저랬지만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신학을 하신 분들 또 그리고 신학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제가 보니까 이게 목동제일교회 보니까 그 양육 프로그램이 장난 아니더라고. 완전히 신학교 커리를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도 그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이번 장신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자유수인학이 너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커리를 통과 못하게 만들. 근데 총신 같은 거는 완전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완전 그 이수 과목들을 이수 못하면 그런 이렇게 과목들 이수 못하면 졸업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데. 목동 제일교회 딱 보니까 이야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이 수준이 장난 아니에요. 뭐 교회사할 때 뭐 무슨 이렇게 성경신학 했으면 역사신학 뭐 이렇게 조직신학 뭐 이렇게 뭐 실천신학 다 가르치더라고. 이야 장난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MOU를 해가지고 혹시 간사님들을 좀 섬기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복리 후생에 대해서는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좀 이렇게 미약하고 가죠. 그 제가 아까 김민아 선교사님 하는 말하고 제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자체 후원을 받아서 봉사하는, 섬기는. 그러나 자체 후원에는 그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또 그렇게 그 간사님들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신부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서 보신 하나님 은혜들을 느끼게 될 거고, 그 간사님들이 그러나 이렇게 복리 후생에서 좀 이렇게 어렵다 이러면 선교에서 생활비 보조제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 또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선교의 재정이 탄탄히 섰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또 이거 그렇게 세워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가고 있고요. 이것으로 이게 우리 살짝 소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한 마디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도 계속 말한 우리 선교회 결코 작은 선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선교회라고 제가 아니라 생각했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에 대해서 요즘 계속 주시는 마음은 계속 이렇게 부풀은 마음 주시고, 계속 꿈에 대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근데 계속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특별히 저번에 하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총회 때 가기 전에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우리 선교회가 이 온 한반도의 이렇게 알곡을 타작해서 빨아들이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온 한반도. 그런 선교를 하나님 시켜주시고, 이런 비전을 가진 선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사역 다이스민트 신교회 사역 소개를 마쳤습니다. 요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복남인자 영상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 통신수 TV에 올려놓겠는데, 우리 다이스민트 선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죠.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 영상에 이렇게 잘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다시 물맷돌 선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선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소원을 주셔서 시작하였사오니 그 소원이 이루시는 날까지 주님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를 맡겨주시옵소서.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선교회의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 분단의 그 모든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해내는 아버지 그러한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